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또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드리는 손길들 위에 또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며 또한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11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리는 헌금이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장원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쳐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시국에서 추방되어 또한 대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이렇게 3개월을 넘어가고 있고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목회자로서 더욱더 큰 힘이 생기곤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현장 예배로의 정상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조금 더 협력해 주시고 조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에는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작사한 찰스 버틀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시범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 번한예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입술만큼은 늘 찬양이 가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몇 번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시작하면서 한 번, 그리고 끝나면서 한 번, 모두 2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그 표현에도 모두 할렐루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1절을 예로 들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 야흐 할렐루 엘 베코드쇼 할렐루후 베르티아 우쪼 이렇게 원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다 원문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모두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할렐루야를 프레이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번이 등장을 합니다. 시인은 이 13번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에서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불연속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눈물,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웃들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을 때가 많이 있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많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이 땅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바로 설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교도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 우리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배와 영광을 통해서 찬양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4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성소를 지목하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텐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이 장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만들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접촉점을 바로 이 성소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편재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성소라는 작은 공간에 임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이어서 권능의 궁창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저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왜 궁창에서도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 드린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찬양의 장소를 계속해서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계속해서 찬양의 장소를 하나씩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죽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가서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무엇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파도가 벽같이 일어섰다고요? 하나님의 콧김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났더니 그 모든 힘은 단지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원의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입니다.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자연이 있는 곳, 이곳을 하나님께서 단지 6일 만에 만드신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 놀라운 자연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준 미달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일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분명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상상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기로 찬양하라 라는 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과거 많은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기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악기로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한 전도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3개월 동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드럼과 베이스 기타와 일렉 기타가 시작하자마자 맨 앞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들이 모두 일어나서 뒤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드럼이나 베이스나 또 일렉 기타나 그 외에도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죠. 악기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작은 스킬을 보여주려고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은 매우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아주 뜨거운 그런 벅차오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 없어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셔도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찬양 팀원들이 10명 이상의 그러한 팀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악기들도 동원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분들 또한 춤을 추며 찬양하시는 분들도 한 팀원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찬양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성실한 찬양 팀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로럴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하십니까? 네, 모두가 호흡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지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세우셔서 이 땅을 걸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목적 없는 비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마찬가지로 찬양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찬양이 계속해서 되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해 드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던 분들도 함께 덩달아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성격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헌신도 약속받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과 죄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심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